창세기 32장 24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청하여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야곱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예, 하이파이브 하면서 아싸 번성이랍니다.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예, 앞뒷 분하고 다른 분하고 다시 한 번 더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번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우리 지명교회에서는 지금 현재 그 유스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그룹이 진행되고 있고요. 11월 둘째 주 정도부터 이제 우리 라이프 클래스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교회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일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모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더란 이야기죠.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었지요. 그러면서 또한 아무나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데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도우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아프지 않길 원하고, 우리는 건강하길 원하고, 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잘 풀리고 잘 되고 만사형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런 것들, 내가 잘 되는 것들, 성공하는 것들, 뭐 그런 거를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그런 걸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할 때에 그런 것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작정하신, 우리로 하여금 이미 이루어질 것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 그 행하실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죠. 이 개념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 개념을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깨뜨리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원했냐면, 한 번은 자기 형 에서가, 형 이름이 에서인데,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와서 보니까 이제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데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축복을 나한테 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사게 되지요, 야곱은. 그 정도로 항상 하나님의 복을 구했던 사람.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원래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죠. 그런데 형 에서가 사냥하려고 나간 사이에 형의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별미를 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가지고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자기가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이 그 사실을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 버리죠. 자기 외삼촌 집으로.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평생토록 원했던 사람이었고, 그 복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러면 야곱의 인생은 성공했을까?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았고 하는 일마다 잘 됐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을까라고 할 때에 성경은 별로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특히 야곱은 노년에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13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바로 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었나이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요 130년을 살았는데 그 세월이 어떻게 살았대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대요. 이상하다. 야곱은 분명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을 구했던 사람이고 복을 받아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면 좀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좀 편안한 인생, 평탄한 인생을 살았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우리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복에 대한 기준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 세상에서 잘 되어야 이게 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복의 기준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면 뭐가 복의 기준이냐, 뭐가 야곱이 받은 복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을 찾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24절에서 26절, 24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이요, 하나님의 복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복을 구했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을 하는데 뭐를 구해요?
복을 구해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고. 뭐를 구한다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더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환도뼈라고 하기도 하고 대퇴부 고관절, 여기를 딱 쳐가지고 딱 위골되게 만들죠. 뼈가 완전히 빠져나오게 틀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뼈가 위골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찾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복이란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절대 주저하지 않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했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해줄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현상, 아주 힘든 일,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쉽게 무너지지요.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쉽게 피할 수 있는 방법, 도망가고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이야기죠. 아닙니다. 도망가고 회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힘드니까 뭘 찾아요? 술을 찾아요. 세상 사람들은 술 찾아요. 술을 마시면 조금 약간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잠깐이지만 술 때문에 어떤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술이 깨어나면 문제가 사라지나요? 아니죠. 여전히 그 문제는 존재하는 것이고, 술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 어떤 힘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찾는다는 것이죠. 도망가거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복이란 이야기죠. 야곱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그러니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씨름을 하기 전에 야곱의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야곱이 겁이 나겠죠.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잘못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처자식까지 완전히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위기를 닥친 거죠. 그럴 때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찾더란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의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번 설교를 하기 전에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번성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싸 외치기도 하는데요. 진짜 복의 사람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저앉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망가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대로 회피하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의 사람이란 이야기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은 절대로 잠수를 타거나 회피하거나 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어서기 원합니다. 도망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있기에, 나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이 나에게도 그 동일한 복이 있기에 반드시 우리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받은 복은 존재가 바뀌는 복입니다. 존재가 바뀌는 복. 27절에서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곱의 모든 관심은 어디였냐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우선순위.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이 컸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막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고 내리고 막 이런 것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재산을 늘려주시려고 양들 중에서 뭐 아롱지고 뭐 또 검고 점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양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체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또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은 자기 관점, 초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에 온통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초점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세요.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세요.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 엔카운터 때에 많이 나눴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나누면, 하나님은 단순히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정말 이름을 몰라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은 것은 넌 도대체 누구냐?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너 뭐하며 살았냐? 넌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하나님은 야곱의 그 본질, 야곱의 존재 자체를 물으시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 남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란 이야기죠.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창세기에서 25장 26절에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야곱이라고 지었다고. 그러니까 자기 형을 속이면서, 그러니까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자기가 애쓰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야곱이라고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야곱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 네 나름대로, 네 멋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지 마. 넌 이스라엘이야. 그동안은 그렇게 살았지. 너 스스로 애쓰며 살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네 마음대로 살면 그게 행복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지. 다시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고.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로 살라고. 승리자로 살라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존재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존재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존재를 바꿔주시는 복. 그러면 야곱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존재를 바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야곱을 바꿔주셨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바꿔보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고집세고 가장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아니, 어제 결심했던 것 오늘 바뀌는 게 나 아닙니까? 어제 다이어트 하겠다고 해놓고 오늘 먹는 게 나 아닙니까? 내가 바뀌지 않잖아요. 내가 가장 바꿀 수 없는 게 난데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내가 거듭나는 것이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 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우리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멋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삶을 누리면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존재가 바뀌는 것, 존재가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이 받은 복이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복입니다.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복. 우리 31절에서 32절, 31절,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이 이제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으니까 어떤 이 문제에 놓고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지요. 그럴 때에 천사가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이게 복이라는 거야. 복. 원래 야곱은 자기 꾀로 사는 사람이죠.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속이는 자, 야곱. 잔머리가 보통이 아니죠. 잔머리가. 자기 외삼촌의 그 양을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뭐 이런 거 자기 잔머리 굴려가지고 자기 재산으로 삼아버리고, 자기 형한테 팥죽 한 그릇 끓여주고 장자권 자기가 뺏어버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형인 척하면서 잔머리 굴려가지고 축복 다 빼앗아버리고, 하여튼 잔머리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자기 힘대로 살고 자기 노력대로 살고. 그런데 자기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야곱이 또 잔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형에게 예물을 보내요. 뭐 양이라든지 뭐 소라든지 염소 뭐 이런 것들을 다 선물을 보내요. 예물을 보내고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을 또 자기 형에게 보내요. 나름대로 이제 형에게 보내면서 또 하나는 맨 나중에는 자기가 가지 않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 않으면서 도망칠 방법을 준비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32장, 우리가 27절부터 읽었나요? 24절부터 읽었죠. 근데 그 바로 위에 21절부터 22절을 보면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아멘. 그러니까 야곱은 혹시라도 형이 그러니까 일이 잘못돼가지고 진짜 이제 자기가 잘못되면 안 되니 죽으면 안 되니까 일이 잘못되면 도망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계획해 놓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돼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면서 이게 이제 위골이 돼가지고 탈골이 된 거죠. 탈골이 돼서 두 다리를 못 쓰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에는 형을 만났을 때 일이 잘못되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도망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도망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야곱이 도망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었던 야곱이 믿고 있었던 그 두 다리를 못 쓰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야곱은 뭘 의지하고 있어요? 자신의 두 다리를 의지하고 있어요. 도망칠 수 있는 가장 야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 더 매달리라고, 더 의지하라고. 오로지 하나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밖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거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 놔주질 않아요. 매달려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놔줄 수가 없다고.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두 다리를 못 쓰게 돼버린 게 이게 복이 되더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건드리실 때가 있어요. 어쩌면 못 쓰게 만들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이 못 쓰게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자녀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고요. 나의 건강이 안 좋게 될 때도 있고요. 나의 사업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집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건드실 때가 있다고요. 왜요? 왜 건드실까요? 내 방법대로 하지 말라고. 너의 그 두 다리를 가지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 씨름해보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놔줄 수가 없다고, 보낼 수가 없다고.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서 이것이 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포기 되어져야 그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가장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붙들어라 이게 아니라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부인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조차 주님 앞에 포기하는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서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이란 이야기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나름대로 야곱의 인생으로 살지 말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나름대로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쓰고 용쓰며 산다고 해서 절대로 잘 되는 인생, 행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성공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으로 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십시오.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것조차도 포기하시기 원합니다.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